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에스더서 6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755면에 있는 에스더서 6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에스더서 6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드리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나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민족의 큰 어려움 가운데에 또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에스더서의 말씀을 가지고 6월 한 달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더서의 4명의 인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아하수에로 왕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뜻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역사적으로는 크세르크세스 1세를 의미합니다. 예전에 있었던 영화 300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스파르타와 이 페르시아의 전쟁을 다뤘던 영화. 그 영화에서 보면 너무 페르시아를 좀 야만적으로 다루어 좀 편파적인 묘사였지만 그 역사의 그 왕이 이 아하수에로 왕이 되어집니다. 1장에서도 보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 엄청난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사람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구스에서 인도까지, 아프리카에서 아시아까지 모든 전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 아버지 다리오 왕이 원래 정복 왕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영토들을 다 다스리고 있었던 왕이었죠. 1장에서 보면 180일 동안, 6개월 동안 잔치를 벌인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 잔치를 벌이면서 자기의 어떠한 힘, 능력, 그런 권세를 과시한 것처럼 적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재위한 지 3년 만에 역사적으로 보면 이 아하수에로 왕은 그리스 정보를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6개월간의 이 잔치는 단순한 잔치가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장수들과 호족들, 왕족들을 모아서 그 전쟁을 동원하고 독려하는 그러한 시간이었다는 얘기죠. 잔치임과 동시에 전쟁을 준비하는 그러한 기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3년간의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이 아하수에로 왕은 다 지게 됩니다. 살라미스 해전이나 플라타나 티나 전투인가 유명한 그런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거의 다 지게 되죠. 그리고 3년 만에 다시금 돌아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2장에서부터 그 말씀이 시작되어지고 있죠. 물론 졌지만 여전히 그 모든 지역들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러한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는 이 에스더서의 말씀에서는 거의 절대자의 위치에 가까운 그런 사람입니다. 하만이 그의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결정은 이 왕에게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왕에게 왜곡된 정보를 흘리고 또한 왕에게 거액의 사제를 헌납하면서 그 왕의 마음을 샀고 그래서 자기의 모든 계책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도장을 맡아낸 것.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은 절대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그 에스더도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그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그가 애쓰고 힘써야 됐던 것은 이 아하수에로의 마음을 잡는 것이었죠. 그가 허락도 받지 않고 부름을 받지도 않고 왕에게 나갔는데 왕이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그냥 거기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에스더를 묘사했던 옛날 영화가 있더라고요. 헐리우드 영화에 보면 그 장면이 아주 실감납니다. 그 에스더가 막 걸어 들어오니까 주변에 있는 대신들이 막 놀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저거 다 죽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옆에 있던 호위병이
갑자기 칼을 들더니 에스더에게 막 다가갑니다. 다가오는 순간 그 칼을 든 호위병이 달려가서 순간 벨려고 할 때 이제 왕이 금귀를 쫙 내밀어가지고 그런 장면이 딱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 왕의 마음이 절대적인 그런 최고의 권력자로 이 아하수에로 왕은 이 에스더서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서는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적혀져 있지 않는, 그래서 더더욱 이 아하수에로 왕은 이 에스더서에서는 가장 절대적인 권력자, 최고의 결정권자처럼 느껴질 수 있는 대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아하수에로를 그렇게 묘사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아하수에로가 그런 존재가 아님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 상황과 환경으로는 아하수에로가 제일 높고 최고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최고가 아님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결정적인 사건이 6장에서 나타나게 되어지죠. 6장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서 은혜를 입죠. 왕이 나라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소원을 얘기해 보아라 얘기했더니 제 잔치에 참여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잔치에 참여를 합니다. 그 소원을 물어봤더니 내일 한 번 더 잔치에 오십시오 부탁을 하는 그러한 장면이 이 5장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그날 밤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 이 아하수에로 왕이 6장 1절에서부터 보면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잠이 오지 않아서 이 왕이 어떻게 했느냐면 왕의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잠이 그때 오지 않았다는 것. 왕은 자고 싶었겠죠. 근데 자고 싶었지만 왕은 스스로 잘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든 잠을 자보려고 읽으면 가장 잠이 잘 오는 일기를 가지고 오라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나라들이 좀 갖춰진 나라들은 그런 왕의 일기를 적어서 역사로 남겨놓죠. 우리나라도 실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것이 이 페르시아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때가 이미 이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한 지가 12년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일기를 하나 신하한테 가져오라고 했는데 그 일기는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 선대, 그 선대에 대한 일기들도 쭉 있었을 텐데, 그래서 실록을 모아놓은 데가 쭉 있었을 터인데, 그것도 그의 즉위 제의 시간만 하더라도 12년이니까 일기로 따지면 꽤 분량이 많을 터인데, 이 신하가 가서 아무거나 지정해 준 것 같지 않은데 아무거나 하나 가서 뽑아옵니다. 근데 그게 마침 5년 전에 있었던 실록이었습니다. 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즉위한 지 7년째 되던 해에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이 에스더서 2장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모르드게가 그 궁궐에서 문을 지키는 역할을 맡고 있다가 그 2명의 다른 신하들이 이 왕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고발하게 되어졌을 때 그것을 실증하게 되어져서 증거를 얻게 되어져서 이 두 사람이 사형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리고 그것이 왕의 일기에 적혀졌다라는 사실이 2장의 마지막으로 적혀져 있는 거죠. 근데 그때 이 모르드게에게는 어떠한 상급도 내려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굉장히 왕으로 실수한 겁니다. 왕의 암살, 그러니까 모반을 계획했던 일들을 고발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큰 상을 받아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왕은요, 그걸 굉장히 크게 치하하고 상을 주어야 앞으로도 그런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왕을 죽이려는 일들을 얘기하면 이렇게 상을 많이 받는구나. 그래야 주변에서 왕을 시해하려는 어떤 시도가 있을 때도 아니야, 이거 바로 고발해가지고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만들어 심어 놓게 되어지면서 그런 일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굉장히 정치적으로라도요, 굉장히 크게 상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그때 모르드게는 상을 받지 못했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날 하필 왕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자고 싶어도 못 자는 연약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실록을 딱 읽었는데 하필 그때 그 5년 전의 일기를 뽑아오고, 그것도 책이 두꺼웠을 텐데 해필 펴서 읽었는데 그 부분이 딱 모르드게가 그러했다는 얘기입니다.
5년 전 얘기면 솔직히 듣고 있다가도 그때 무슨 상을 줬겠거니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인데 갑자기 이 왕은 깨달은 거죠. 아마 누워있다가 이 얘기를 듣다가 벌떡 아마 일어났을 것입니다. 내가 그때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아무것도 준 기억이 없네? 아마 그런 일들을 스스로가 갑작스럽게 5년이 지난 그때에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때 옆에 있는 신하들에게 묻죠. 그때 모르드게가 뭘 받았냐? 어떠한 명예나 관작이나 어떠한 상을 받았느냐? 그때 그 신하들이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못 받았습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솔직히. 그때 왕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거 어떻게 이 사람에게 보상을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마침 하만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죠. 하만이 그때 왜 기다리고 있었느냐? 왕이 잠들지 못하는 그 밤에 하만은 모르드게를 나무에 매달 계획을 세우고 그 모르드게를 달라고 얘기하려고 들어오는 찰나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는 왕이 내가 존귀하게 여길 사람이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 모르드게라는 생각을 꿈에도 할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었던 거죠. 자기는 모르드게 지금 나무에 달려고 하는데 설마 모르드게가 또 그 이전에 에스더의 잔치에 참여한 그는 한껏 교만해져 있어서 왕이 상 주기를 원하는 그 사람은 나야 라고 철석같이 자기 편향적인 상황에 갇혀버리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때부터 완전히 역사가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6장을 통해서 아하수에로 왕은 절대적인 권력자, 최종적인 결정권자처럼 보이지만 한 번도 언급되어지지 않은 창조주가, 주관자가 그 안에 계심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얘기죠. 이게 우연으로 갑자기 그날 잠이 안 오고 갑자기 빼다가 꼈는데 그거가 바로 나오고 그걸 폈더니 바로 그 사건이 나오고 우연스럽게 또 5년 전에 그런 한 번의 실수가 왕의 실수가 이미 사전에 있어야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모든 계획들이 우연의 일치라고는 얘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와 주관으로 이루어졌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하수에로가 가장 강력하고 최종의 결정권자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순수한 착각이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1장에서부터도 아하수에로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가 엄청나게 많은 땅을 다스리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 그의 권위를 뽐내고 자랑하고 6개월 동안이나 잔치를 벌일 수 있는 재력과 권세가 그에게 있었고 그런데 그 1장의 말미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이 왕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자기의 왕비를 오라고 얘기합니다. 와스디를 오라고 얘기합니다. 왜 오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사실, 드러난 사실은 바로 그겁니다. 바로 뭐냐? 왕비가 왕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결정짓고 모든 것들을 주관한 가장 강력한 존재라고 생각했던 그 아하수에로가 자기 부인의 마음도 다스리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그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나타내는 대목이라는 것이죠. 세계는 다스리는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그는 한 사람의 마음도 붙잡지 못했던 한계를 갖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1장에서부터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서도 이 아하수에로는 최종 결정권자처럼 보이지만 자기가 결정을 내리는 게 거의 없어요. 왕비가 오지 않자 화를 냅니다. 화를 내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하들을 불러다가 이 법에서 이걸 어떻게 처리하라고 얘기합니까? 물어본다는 거죠. 아니 자기가 화나면 자기가 해결하면 되는데 그걸 불러다가 또 물어봅니다. 그리고 나서 2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2장 1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이제 왕비를 폐위한 다음에 전쟁을 갔다 왔어요. 지고 왔는데 와서 그 폐위한 왕비에 대한 그리움과 후회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가 했던 일들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일들에 대해 굉장히 뉘우치는 그런 후회하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게 되니까 왕의 측근 신하들이 빠르게 분위기를 전환하면서 다시 왕비를 뽑자라고 얘기하면서 왕은 그 일들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왕이요 뭔가 결정하는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마음조차도 자기가 지금 추스리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이
결국 이 왕이 어떠한 큰 실책을 범하게 됩니까? 모르드게가 그의 모반을 그에게 고발해서 살아났지만 정작 그가 높인 건 하만이었다라는 얘기죠. 하만이라는 이런 악한 사람을 그가 사람을 볼 줄 모른다라는 연약함 또한 그가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하만의 꾀임에 빠져서 유대 민족들을 죽이는 법령을 제정을 하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에스더가 그 일들을 고발하고 난 다음에 다시 부탁합니다. 그 법령을 취소해 달라고. 그때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번 제정된 법칙은 나라도 취소시킬 수가 없다. 그러면서 반지를 빼다가 모르드게에게 주면서 네가 알아서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다시금 법을 제정하죠. 어떤 법을 제정하느냐? 공격하는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대적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맞서 싸울 수 있도록, 대적들을 공격할 수 있도록 그런 또 다른 법을 만들어내서 그 위기를 타개하는 그러한 말씀이 쭉 적혀져 있죠. 결국 아하수에로 왕은 가장 강력하고 가장 절대적인 사람인 것처럼 보였지만 이 에스더서에서 그가 갖고 있는 세상적인 이름이나 권위와는 별개로 그는 굉장히 연약하고 한계를 갖고 있었고 그도 부족한 인간이었고 또 그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있음을 에스더서는 이 왕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모든 강한 자들, 세상의 주권자들, 그들은 우리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갑처럼 보입니다. 아하수에로 왕과 같지도 않지만 아무것도 아닌 인생에도 불구하고 내 무엇인가를 쥐고 있을 것 같은 존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나의 인사권을 갖고 있는 어떤 상관들, 내가 무엇인가 시험 볼 때 그것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선생님들, 스승들, 재판관들, 그들은 나의 모든 것들을 절대적으로 쥐고 있는 굉장히 강력한 존재인 것처럼 여겨지게 되죠. 그리고 그들 앞에 우리는 비굴해지죠. 그들 앞에 우리는 두려워하죠.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가 끌려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악한 것과 세상의 것에 빠지는 것에도 우리는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대단히 많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분명히 오늘 에스더서를 통하여 그 아하수에로 왕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주권자는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과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들을 좌지우지하시는 분은 나의 상관도 아니고 나의 어떠한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 사람 위에 있는 그 사람을 주관하시고 그 사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기를 원하신다라는 얘기죠. 아하수에로 왕은 모든 것들을 갖고 있어 보이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어떻습니까? 아하수에로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듯해 보이지만 그도 연약한 인간이었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었고 그냥 겉모습만 번지르하게 왕이었지 결국 그를 잠 못 들게 하는 것들, 잠도 자기 마음대로 자지 못하는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가 읽었던 것에 자기의 실수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 그래서 그것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순간들, 그 모든 것들의 계획자와 주관자가 결국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시죠.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에 그 모든 일들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바로죠, 바로. 바로만 허락하면 그들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 대신들이 막 왕에게 보내달라고 하지만 바로가 보내주질 않아서 나아가지 못하는 일들이 계속 되어지죠. 아마 그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세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유, 저 바로 한 사람만 마음을 고쳐먹으면 되는데 바로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바로의 기분을 맞추고 어떻게 하면 바로를 더 무섭게 하고 그럴까? 다 바로에게만 집중하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얘기죠. 근데 말씀은요, 바로의 변덕이 바로의 주권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적고 있습니다.
말씀은 바로가 재앙을 만난 후에 가라라고 얘기했다가 나중에 마음을 바뀌어졌을 때 이러한 식으로 적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매. 그가 완악해지려고 완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 주셨을 때에 그도 완악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선 더 이상 손해를 보면 안 되고 이 사람을 내보내야 될 텐데 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순식간에 마음을 확 바꿔놓으셨다라는 얘기죠. 주권자는 바로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가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함으로 그가 그의 죄값을 치르고 또한 6월절의 역사를 보여주심으로 인하여 얼마나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주시는지 또한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시는 그 계획이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가운데 그대로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일을 힘들게 해서 거기까지 간 게 아니고 바울이 마음이 꼬여서 바울이 완악해서 변덕이 심해서의 문제가 아니었고요. 결국 그런 모든 일들을 사용하시는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통하여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영화 중에 덩케르트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전쟁 영화인데 이게 어떤 영화이냐면 세계제 2차 세계대전 초기에 있었던 굉장히 컸던 철수작전입니다. 이게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여겨질 만한 그런 전투인 거죠. 이게 어떤 전투냐면 이제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면서 폴란드를 점령하고 프랑스와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연합군을 조직해서 유럽 대륙으로 보냅니다. 한 20만 명, 거의 영국의 정예병들을 다 유럽으로 보낸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와 벨기에 쪽으로 해서 프랑스와 영국, 벨기에 연합군들이 전선을 이렇게 쫙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지도에서 보면 이 정도 되죠. 이 밑쪽에 뭐가 있었냐면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건 아주 철통 같은 요새로 그 1차 세계대전 이후에 프랑스가 깨달아서 이 고지전에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완벽한 요새를 만들어서 방어전에서 이기면 이긴다 생각으로 엄청난 돈을 퍼부어서 마지노선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뚫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영국군과 다른 연합군들은 이 위에서 벨기에 쪽 그 위에서 전선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독일이 이 가운데를 그의 기갑사단을 통해서 뚫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이 독일의 기갑사단 전차 부대의 이러한 화력은 정말 압도적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뚫고 그쪽은 좀 쉽지 않은 지역이라는 것들을 뚫고 이 독일군들이 위로 올라가면서 이 위쪽에 있는 연합군들을 완전히 포위해버려 버립니다. 그때 이 안에 고립된 군사들이 33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고립된 연합군들이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완전히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요. 완전히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이제 대학살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때 처칠 수상이 영국 국민에게 얘기합니다. 기도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대철수 작전을 진행을 하는데 항구가 이 덩케르트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모든 지역은 다 점령을 됐고 그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항이 덩케르트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 덩케르트는 굉장히 방어하기가 쉽지 않게 구조가 돼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독일군 기갑사단이 밀고 들어가면 여기가 취약해져서 이제 완전히 이 33만 명의 연합군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때 놀랍게 지금도 전투 사상 아직도 풀지 못한 수수께끼처럼 얘기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로 뭐냐면 히틀러가 갑자기 공격을 중지합니다. 24시간 동안 공격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이제 이게 밀고 들어가면 되는 건데 갑자기 공격을 중지하는, 그렇게 공격적이고 전투적이었던 히틀러가 갑자기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의미 있게 갖고 있는 해석, 이게 히틀러의 마음이니까 진짜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일들이 잘 풀리니까 히틀러가 살짝 두려움을 가졌다라는 얘기죠. 이게 너무 계속 이기니까 이기다가 우리가 무슨 실수한 건 없는지 뭐 하여튼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되어지면서 잠시 공격을 멈추자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갑부대와 보병부대의 사이가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좀 좁히는 의미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졌지만 그때 결정적인 실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루의 여유를 통해서 그 방어선을 구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덩케르트를 통하여 33만 명의 연합군들이 무사히 영국으로 후퇴할 수 있었다. 그래서 훗날을 기약할 수 있었던 그러한 사건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히틀러는 강했습니다. 똑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에 대해 최고의 결정권자였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그의 마음이 두려움에 휩싸였던지 뭐 했던지 간에 24시간 동안 공격을 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던 것. 결국 누구의 생각, 누구의 뜻, 누구의 주관이었을까라는 것이죠. 옆에 참모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가자 말자 참모들이 얼마나 많이 그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얘기를 전혀 듣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은 그 수수께끼가 어렵습니까? 답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답이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공격권자, 명령권자는 히틀러였지만 결국 그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가 아무리 악하고 그가 아무리 날고 뛰어도 그가 아무리 하나님의 땅을 어지럽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악을 그대로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있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그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 땅의 모든 기득권자들이 그들이 세운 계획과 뜻대로 그 일들이 진행되어져 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그들보다 더 힘있고 더 결정권을 갖고 있었던 총독이 있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가 그 결정권을 갖고 그 힘을 갖고 있었지만 그가 원하는 대로 판결을 내릴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는 그렇게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판결을 내리지 못합니다. 그 스스로도 그의 힘을 그의 마음대로 쓸 수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들과 그 당시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계획대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합니다. 그들의 계획과 그들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들의 모든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의 뜻과 그들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신 것이 바로 그 사건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달리시고 죽으신 것이 제사장들의 계획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선고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끄셔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에스더서에서 아하수에로 왕의 존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히 나타내는 장치일 뿐입니다. 가장 강력하고 가장 결정적인 절대적인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금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하수에로의 유혹을 이겨내는 건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이러한 모든 상황 환경 가운데 애쓰고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지는 거죠. 에스더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이제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가려고 합니다. 나가는데 그 왕이 예쁘게 안 보면 그냥 끝인 겁니다. 그 아하수에로 왕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게 보여서 금규를 내밀어야 일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부탁하죠. 금식하며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나도 신령과 더불어 3일 동안 금식하고 그 다음에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3일 금식하고 나면 상태가 어떻습니까? 살이 좀 빠져서 예뻐 보이기도 하겠지만 피부에 탄력이 별로 없을 겁니다. 먹질 않으니까 아무래도. 그리고 좀 이렇게 아무리 그래도 좀 이렇게 이게 좀 이렇게 꾀죄죄해 보이지 않겠나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왕에게 예쁘게 보이려면 3일 동안 금식할 게 아니라 3일 동안 마사지와 팩을 하는 게 맞겠죠. 피부가 번쩍번쩍 빛나면서 뭔가 이렇게 뒤에서 후광 나오듯이 만들어줘야
뭐 향수에 한 3일 동안 담궜다가 나가든지 어떻게든지 왕에게 잘 보이려고 애써야 되는 것들을 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그 주권자가 누구인지가 분명했던 거죠. 아하수에로에게 나가지만 중요한 건 아하수에로가 아니라 그 아하수에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얻기 위한 그 방법 가운데 에스더가 집중하고 깨어 있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갑의 위치에 있는 분들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우리가 떨쳐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여기 가자, 저기 가자,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그러면 쉽게 거절하지 못하고 그것이 세상 것이고 그것이 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거기에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그 모든 어려움과 문제와 환난 가운데에서 그 모든 일들의 주관자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깨달았다는 거죠. 하만이 우리를 괴롭히고 아하수에로가 그 결정권을 갖고 있지만 결국 하만을 다스리시고 아하수에로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때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삶을 도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여러분들의 무언가를 쥐고 있는 그 이 세상의 존재들, 여러분들 회사의 회장님, 사장님, 상관, 선생님, 채점관들, 심판관들, 그 사람만 좋게 해주면 내가 편해지고 그 사람이 나를 힘들면 내가 어렵게 하는 어떤 그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우리가 유혹되어질 수도 있고 두려워할 수 있는 그 존재들. 그러나 그 존재들, 아하수에로 같은 존재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들이 미워하는 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될 우리의 초점은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얘기죠. 오늘 이 아하수에로 왕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잠이 오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그가 일기를 읽게 하시는 하나님, 그때 그 부분을 읽게 하시는 하나님, 그때 그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그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허락하게 하시는 그분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깨닫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주관자가, 진짜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 주관자를 주관자로 대접하며 인정하며 거기에 초점을 맞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또 다른 주관자를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 솔직히 주관할 수 있는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생명은 취하고 영은 건드리지 못하는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들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경제적인 일들, 위치들, 어쩌면 생명도 주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영과 혼을 건드리지 못한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까지 주관하시고 그 모든 것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유일하신 주관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의 주관자이심을 깨닫습니다. 믿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너무 가까이 있는 세상의 주목들, 세상의 법칙들을 하나님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도 다 한계가 있습니다. 법도 결국 하나님의 뜻과 주관에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실행되어지는지 그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심을 늘 신뢰함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희,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주님께 더욱더 그 모든 것들을 의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이 땅의 권세자들, 주관자들 또한 나의 모든 경제적인 것들을 책임지고
이끄는 많은 존재들, 그러나 그들 넘어 그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땅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예수님, 그 하나님의 공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고자,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자 애쓰고 힘쓰는 지혜로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